이쪽 위에서 두 번째 달락, 위에서 두 번째 달락, 목회 설교 개념과 목적 읽어주실래요? 목회는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목회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목회 설교 개념과 목적은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한다. 좀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같이 느껴지지 하나님 않나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인도한다. 영적. 어떻게 하니까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아유, 저거는 참 영적이야. 어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만 설교해.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 영적으로 한 거냐 그러면은 답도 못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말씀만 갖고 한다. 그러면 다른 분 말씀만 갖고 안 하나요? 따로 말씀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삶과 결합하여서 리얼리하게 내 말도 맞아. 내 말도 잠깐 기다려봐. 내 말도 말고. 여러분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영적인지. 참 나는 그런 고민 참 사소한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목사일까? 신의 세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영광. 자,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영적.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설교를 해야 돼요. 꼭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영적인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입장 꼭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내가 앞에서 말했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근데 설교를 통해서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했을 하나님 뜻은 뭐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은. 그러면 설교의 목적은 뭐다? 첫째, 이제 5가지로만 나눠봤습니다. 5가지로 나눠놨는데, 첫째, 옆에 다른 종이에 보면, 저 부록지에 보면은 설교의 목적,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두 살만 한번 읽어줘봐요. 예배의 목적. 예배 이거. 내가 혼동되게 해야 지금 내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기 위함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배가 성도들의 교육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은 예배가 아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향해서 많이 예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교이다. 우리 학교 예배학을 공부하셨어요. 참 예배학 공교수 같아서 저도 참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한테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자나 호랑이한테 예배를 드리라 한 적도 없고 오직 인간한테만 예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은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나나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나는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 남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세운 자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이조시대 때 김시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시가 유명한 시가 있어요. 무슨 시가 있냐면 이런 시가 있어요.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으로만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옥에 흙이 묻어서 길가에 버렸으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흙동이로만 여기지만은 그렇다고 옥이 흙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남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을 믿는다면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요. 담대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서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정의를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 하나, 이 대답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배와 예배 인도, 옆에 보면 1번에 있는데 옆에 답지를 가지고 왔어요. 좀 양해를 해줘 이런 식으로 공부할게요. 미처 책을 못 만들어서 그랬어요. 자, 예배 인도 교재 거 볼게요. 교재 보면 예배 인도, 예배를 교육하고 인도하며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주도해야 한다. 누가 목회자는요. 예배를 교육해야 된대요.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지 주보 틀자는 거 아닙니다. 한도사님. 주보만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목적,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 계획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계획한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순서지 맞는 것을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선 계획입니까? 기획입니까? 계획. 계획 속에 기획이 들어가는 거죠. 계획.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미안해요. 예배 인도시에 주의해야 할 점 10가지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신일치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은 나와 성령 하나 됨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갈 때 예배를 계획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계획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 예를 든다면은 조용한 가운데 묵상 중에 잡념을 버리고 찬송 가운데서 우리 예배 때 찬송 부르죠. 왜 부르죠? 준비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준비 찬송 한다는 거예요. 뭐, 안 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집니다. 자, 미래 예배에 찬송하면서 흐트러진 영을 사로잡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악한 것들이 물리친다는 의미를 갖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공감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다라고. 두 번째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겸손한 종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 우리 예배 여기 그럴 만한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예배 때 보면 목사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가 앞으로 행진해서 단상에 오른 분들이 있어요. 못 보셨나요? 그것이 그분은 꼭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여기 이 저자와 나 지적하고 싶어서 자 앞에서 가운을 해서 있고
성도들 다 있으면 한 가운데로 쫙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러면 되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감리교단의 김홍도 목사님 계시는 서울 금남교회 예배 상황 보면 그렇게 올라가요. 금남교회 예배 상황 보면 앞에 목사님이 힘 가운데 해서 그 뒤에 장로들 쓰고 쭉 일렬로 쭉 해서 올라가요. 그 가운데 길.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겸손한 탓을 하면 좋겠다. 꼭 그것이 교만하다기보다는 좀 그래요. 어떤 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양떼를 돌보는 것. 자, 예배 때 오면 성도들이 오면은 돌보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한날 강단에 딱 서 목사로서 딱 서면은 성도들 딱 앉으면 그 자리에 앉거든요. 지 앉는 자리에 앉아. 대부분 보면 지난 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요. 그걸 보면 표정을 보면서 어째야 돼요? 근심이 쌓였는지, 돌보는 자세. 자, 그러면서 메시지가 달라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하는 자세가 돼야 되겠죠. 나 이거 원고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물으면 몰라요. 4번 시작.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목회자는 예배 때만이 아니고 평소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모님이 월요일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어디가? 그러면 나 강단에 가서 살래? 왜 당신 강단에 가서 살아? 강단에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왜? 강단에 선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있는 월요일날 보는 당신도 괴물 같아. 주일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 천사 같은데 월요일날 집에 있는 목사님은 진짜 괴물 같다는 거야. 괴폭처럼. 그게 나 강단에 가서 살겠다. 그럼 어느 날 부흥하는 목사님 세미나에서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참 틀린 말은 일리도 있다고 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와 일반 평상시의 삶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 그렇지. 시목사는 말고 똑같아요. 5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6번 자기 훈련을 계속함. 계속함. 목회자가 제일 먼저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먼저 훈련해야 돼. 은혜는 목회자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앞에 5번. 혹시 저 남해 다라이농 가보셨나요? 관광지에? 네. 다라이농 가보셨군요. 저 맨 밑에 노는 물을 어떻게 되는지, 물이 들어간 줄 아세요? 위에서부터 가야죠. 맨 위에 물이 차면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목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위에 논이 많으면은 밑에 논은 당연히 마르죠. 예. 알아. 목사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우리 한도사님이 은혜 받으면 당신 교회는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논에 물이 없는 것은 누구 탓이야? 내 탓입니다. 위에 논에 물 없는 탓이야. 위에 논에 물 없는 탓. 자, 7번 시작.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함.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몇 장 몇 절 그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몇 장 몇 절에 있잖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왜 주어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는 그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해서 그것이 내 안에 있죠. 소화되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에 되어진 사람은 성경 한 절 가지고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한 절 읽어나면 비슷하면 온 쓸데없는 잡동사 이 얘기 다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목사를 했던 분 한 분한테 임 목사님 그것도 설교야? 그것도 설교야 그랬더니만은 통합교에서 나보다 공부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설교도 말할 때 내적 치료하면서 방맹해갖고 깡통 두드려 패는 얘기 나고 앉았고 설교를 듣고 나면은 말씀이 남아야 되고 내 말 말씀이 남아야지 애화가 남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애화가 얼마나 장황하고 얼마나 애화가 진했는지 말씀을 언제 갖고 애화만 남아있어. 애화만. 이거는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 선보러 갔는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럼 친구가 옷을 더 잘 입고 왔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설마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연이 조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8번 시작. 성도들의 본의들의 모두를 목회자는 설교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려고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노력하려면 어때도 주일날 옷차림 하나하나 목회자는 평소 때도 옷차림이 달라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장하러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요즘은 좀 편하게 살지 목회자라고 막 아니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러 갈지 또 사람이 남자들 예를 들면 애교운복을 입히지 않으면 전봇대에도 부담 없이 쉬를 해요. 근데 양복 입으면 전봇대도 쉬를 부담스러워 못해요. 뭐가 달라졌죠? 의복. 복장이 달라진 거예요. 여자분들이 몸빼를 입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난 안 입어봐서 모르지만은 요즘 몸빼가 없더만. 몸도 있어. 있어요? 참 편하죠? 네, 넓은. 한복이 불편하다면서요. 그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치마 말 똘똘하고 확 조여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더라고 집사람이. 풀고 나면 숨이 턱 터진대.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한도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저러면 안 되겠는데 하면 내가 먼저 본을 보였어요. 그거 지적하기 전에 예를 들어 말버릇이 없는 집사님이 있어. 나한테 함부로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아니 집사가 목사한테 이거 참 말하는 거 보면 너 왜 말을 그렇게 그런 말 못하잖아. 그럼 쏘가리를 하고 있어. 내가 더 깍듯하게 해버려. 내가 먼저 깍듯하게 하면 돼. 그래서 성도들한테 고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시라고요. 이게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말할지 모르겠어요. 설교의 밑바탕입니다, 이게. 설교의 밑바탕. 밥상을 몇 개를 따요? 그릇만 씻으면 되지. 똑같아요. 지금 설교자의 밑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는데 목회자에게는 가장 은사가 귀한 것이 뭐냐면 설교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은사. 두 번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은사. 품는. 그렇지. 품는 거. 사랑. 품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집사가 어제 술을 대파 먹고 집에 싸면 그릇 다 들부쉈다네? 우리 안수 집사가? 그 어쩌지 저거 안수 집사 저 치리할까? 근데 거기서 통화가 들어왔어. 옆집에 박 집사가 나한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주고 이 기다리고 집사가 안수 집사는 술을 먹고 집에 박살 다 냈다는 그것을 본 박 집사가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했어. 어떻게 그것을 수습할까? 침묵하고 기다려야죠. 기도해. 그래, 그럴 수 이 집사한테 아직 그럴 수 안 있겠나? 그만한 일 있었겠지. 기다리자.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는 품는 마음들. 자, 아무튼 예를 든 것이고, 아무튼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시작.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 우선순위 유지하는 것. 내가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바쁘지 마라. 제발 바쁘지 마라. 근데 목회자 제일 바빠요, 한도사님. 목회자 바빠. 자, 그래서 우리 총장님 한 얘기 했죠? 우리 총장님이, 목사님, 우리 총장님이 뭐라 하죠? 목회자들한테 많은 얘기 했지만,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해라. 이게 총장님 얘기예요.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해라. 근데 우리는 무슨 일부터 하죠, 윤도사? 급한 일. 급한 일부터 해요. 급한 일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급한 일에다 두지 않고 중요한 일에다 둬야 돼요. 물론 설교도 불이 나서 불 끄러 가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시에 불이 나서 불부터 꺼야지, 뭐 설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 하지만 너 불난 얘기 하자. 그래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제일 우선순위에도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상황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상황.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엄마 가슴에 젖이 없으면 그 애는 골아요. 엄마 가슴에 젖이 말라붙었는데 애만 안고 있으면 뭐 해요? 빨리 먹어야 돼요. 만사제치고 먹어야 돼요. 설교자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양떼들한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슴에는 말씀의 젖이, 생명의 젖이 흘러 넘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명의 젖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영적 지도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지도는 피지도자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들어주거나 같이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피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피지도자의 관계 그 자체, 즉 피지도자와 하나님과의 참여하여 하나님 실제 체험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나가는 것이다. 아멘. 오늘날 풍요 속에서 최고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뭔가 상실한 것 같은 허전함과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여러 다른 분야에서 온전한 영적인 생활을 갈망하고 있다. 막연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그것들로 인해서 불안, 초조해하면서 삶의 회의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나 의의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으로 저들을 분별하고 또한 지도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등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어떤 문제를 상담해 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 지도라는 것을 갖다 그 사람의 문제를 상담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도사하고 같이 조문을 갔다 오다가 어디 갔다 온
신라원? 어디요? 신라원이요 뭐요? 아니 김노 원장님. 아니 거기 그 단지 이름은 뭐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실사원. 실사원. 거기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가 부산 뭐 본분가 지분가를 한대요. 종관에서. 난 이제 그런데도 안 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은 12주 과정으로 상담을 해요.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이래요. 12주 과정으로. 아 좋죠. 우리 간에 뭐 부부간의 문제든지 금전적인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12주 과정을 해서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 교재 책이 있는데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하면 12년. 그럼 다 풀어지냐? 다 해결되냐? 예를 들어 이혼 문제에 있든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에 있든 어떤 거 다 해결되냐? 안 되는 게 많죠. 그럼 어쩌 다음 프로그램 또 있대요. 사람마다 시기와 때가 있는데 늦어질 경우 종종. 그럼 또 30만 원. 목회는 그게 영적 케어가 아니라는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영적 케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말씀만, 그렇죠.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말씀 안으로 끌어 들어가야 돼요. 끌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하는 거냐, 말씀 안 되고 들어가면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손녀가 극장에 간다, 영화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올리비야, 나 극장까지 너 데려다 줄 수 있는데, 극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할아버지, 영화가 중요하지? 극장이 중요해요? 한번 먹었어. 극장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까지만 데리고 들어가면 그 변화시키는 말씀이 합니다.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제일 먼저 말씀이 내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들이 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약을 먹어봤더니만 나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그 약을 입이 마르도록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은 여기 한 분 한 분한테 물으면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어야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만 한다면은 자는 놈들도 깨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던 얘기했고요. 돈 10원도 없는데 가서 교회 건물을 그냥 전세지만은 그대로 인수가 열쇠 받아줬을 거예요. 말씀의 능력, 위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3번 시작. 교육과 훈련, 교육과 가르침을 통하여 판단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 교육의 분야는 많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학이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나를 채써 복종시켜 신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자, 아멘. 교회는 교회, 교자는 무슨 교자죠? 가르칠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자, 모일의 자.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 곳일까?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만 교육과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나는 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교육도 있으면 교육적인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치중해서 그걸 전문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육 재료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한도사님, 교육 곧 개척하신다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인데 내가 해보니까 내 경험이야. 새신자가 왔을 때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한편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와서 설교 피축하고 나서 듣고 가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해서 뭐를 가르칠 것인가. 예를 든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뭐 한다죠? 구원 받는다죠. 구원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동의라도 하죠. 안 믿더라도. 와서 구원이라는 말을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원 말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 간다며. 하나님의 존재성, 천국의 실제성, 천국에 진짜로 있나? 네 가봤나? 그렇게 하기 전에 있죠. 천국의 실제성, 하나님의 존재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납득해서 그런 교재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가장 나는 그런 생각도 어렸어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서 예수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해서 가르칠까? 난 그걸 처음 이렇게 해봤어요. 산에 있는 나무, 들에 피는 꽃, 저 산, 사철에 바뀌는 것,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가꾸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창조주라고 합니다. 조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난 그렇게 서두룩해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조물주라고 하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 거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건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성도를 만났을 때, 한 기른 양떼를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칠 건지 교육안을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교육안을 만들라. 네 번째, 시작. 신앙상담과 교육은 상담이란 포괄적이라 다양하다. 그러나 신앙상담이란 신앙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지도하고 인지시켜 이해하도록 한 후 말씀과 기도와 상담으로 돌보는 것이다. 자, 신앙상담은 교회 와서 목사하고 상담하면 다 상담이라고 얘기해요. 목사하고 얘기하면 다 신앙상담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앙상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 시간 좀 내에 얘기를 할게요. 스포츠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애화집에 보니까 집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셔서 목사님,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정말 뜨겁게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정말 핵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 한 절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 머리에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한도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분을 만났다면은. 그래서 같이 스포츠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안 그러겠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만은 그 스포츠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요즘 어떤 기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하루에 작정하고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 기도 전부 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포츠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그래요. 이제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고, 이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 딱 그거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대요.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집사님 집에 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어떤 자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응답이도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들합니다. 더러운 존재.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추악해서 못 보겠더래요. 내가 구역질하면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도저히 남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존재인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을 얘기했거든요. 응답은 받으셨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지 나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가고 사람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이 집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입니까? 이제 내가 어떤 자입니까? 기도했더만.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만은 자기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달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자기가 정결케 되어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 자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스포츠분들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저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분들, 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이 스포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 상담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걸림돌이 무엇인가? 걸림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뭐 이름을 대죠. 한국중앙교회 무슨 TV도 많이 나와요. 방송 설교. 한국중앙교회 제가 가보기도 했고, 임석순 목사님 그 교회에 70이 넘었는데 지금 집사로 있어요. 그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 내가 알았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 권사 계급은 아니다만 30년 넘게 다니면서 그래 집사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만은 참나. 권사 임직을 받으려니까 1,000만 원을 내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1,000만 원. 300, 500. 그래가지고 안 했대요. 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 임직 받는다고 1,000만 원 내라 것이 아니고 권사 임직을 받으면은 감사의 표를 어떻게 하려고 그거 물었지. 야, 1,000만 원 내면 권사 임직 준다더라? 이게 뭐라 했어요. 안 그래? 말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을 참 바꿔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강도사 때. 어떤 분이 개척교회 하려면은 그 점쟁이 집에 가서 물어본대요. 어디다가 하면 내가 점쟁이 용케 안답니다. 너무 잘 맞춘대요.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했더니, 강도사님, 그 진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점쟁이 지가 지어서 내서 한 말이야. 이게 뭐라 하더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설령 그랬을지라도 점쟁이 지어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나 11조를 제대로 못해. 요즘 내 소득이 얼마고 한 달에 한 800만 원 오는데, 와, 너 어떻게 800만 원 들어오냐? 저희 집이 5층 빌딩이에요. 5층 빌딩인데 건물세 나오면 한 800만 원 나. 그럼 얼마를 내야 돼? 그랬더니만은 세금 떼고 뭐 떼고 또 하고 나니까 한 달에 11조 20만 원 난대. 20만 원도 20만 원 가운데 구역헌금도 있고 한 달에 그냥 그 교회에다가 헌금한 도 20만 원이라. 이것을 어떻게 상담해 주죠? 뭐라고 치죠?
상담은 위로만 아니고 책망도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잘못된 것은. 너는 그 11조가 아니고 헌금도 아니야. 너는 체면 유지하는 거야, 내가. 체면 유지하는 거. 너는 그 헌금이 아니야.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야. 희롱하는 거. 하나님이 네한테 돈 80만 원 갖고 찔찔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희롱하는 거야, 희롱하는 거. 네가 흥하고 망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네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분을 네가 희롱해?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동창회 모임할 때 내 숙소에 내 이불을 별도로 사다 주네요. 목사님은 아무거나 입으면 덮으면 안 된다고. 뒤지게 뭐라 했어. 내가 목사 친구로서 내 얘기해. 난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너 살려주길래. 너 살려주길래. 너희 남편도 마찬가지야. 너희 남편 사고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 자, 두려워서 헌금을 해야 돼요? 감사해서 해야 돼요? 감사해서. 그 친구 감사 안 되는 두려움부터 가르쳤어. 그 다음 달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80만 원 11조 했어. 나 난생 처음 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권한 그 말에 순종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했어? 감사해서 했어? 감사. 감사까지 안 갔어. 신앙 상담, 올바른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왜? 상담을 할 때 내가 하는 자로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상담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자, 5번째. 시작. 같이 읽어, 시작. 사회의 책임. 자, 이거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 자, 아멘. 내가 사회성 책임이라고 그래서 사회가 부패된 거. 혹시 바닷물의 염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0.2%, 3%, 3%. 3%네 참. 0.3%. 3%. 로마가 한도산 로마가 국교를 할 때 기독교에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아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할 때 국교를 할 때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된 줄 아세요? 3%예요. 3%. 소음비와 같아요. 근데 그 3%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몇 프로죠? 전국적으로 봐서 한 20% 되나요? 한 10% 잡고 10% 잡고 10%라도 3%의 3배가 넘잖아요. 근데 국교는 무슨 국교? 윤도사, 당신이 머무는 그곳은 당신의 빛이 더 소금이 돼야 돼. 내가 머무는 곳에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설교자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내 영향력이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빛과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 근데 우리는 빛과 소금은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해요. 윤리와 도덕.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빛은 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게 빛된 삶이에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언약이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목회와 설교, 목회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에 있는 설교의 목적, 설교를 왜 하는가,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학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회 코칭, 목회와 설교라는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